하나님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믿는 이 신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과 승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패배한 종교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이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튀르키예의 수도가 이스탄불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스탄불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그런데 1500년대에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슬람 제국이죠. 이슬람 제국의 침공을 받고 또 정복을 당해서 이제 그 땅이 이스탄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에는 성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지진을 견뎌낼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지은 그런 성전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 성소피아 성당이 아니라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이슬람 사원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원에 가면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에게 보냈던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비밀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사본이에요. 그런데 이 사본, 이 편지, 빌라도가 로마 총독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읽어드리겠습니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 부활했다고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그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사형 언도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부당하게 불의한 사람을 대신 풀어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감출래도 감출 수 없는 진리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 끝난 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이제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제 다시 안식일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이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일로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으로 찾아간 것이죠. 뭐 정확하게 말하면 묻혔다기보다 돌을 판 그런 무덤이니까 거기에 안치했다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안치하고 그리고 그 무덤 입구를 거대한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굳게 지키고 그것을 이제 함부로 굴려내지 못하도록 봉인을 한 것이죠. 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면서 심각하게 근심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들을 굴려낼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돌문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은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한쪽에 이렇게 개켜져 있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인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사람의 형상을 한 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비한 존재를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의 그런 시신이 없어진 그 상황에 대한 그런 근심보다 큰 두려움이 압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닥에 바싹 얼굴을 대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 제자들은 다 달아났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다 꽁꽁 몸을 숨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굉장히 용감스럽게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은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여인들이 이런 책망을 받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실 이유가 없으셨던 것이죠. 무덤에는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며 또 지난날에 예수님과의 추억을 그리워하면서 막 슬픔에 잠겨야 할 그런 아픔을 달랠 이유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세상의 종교는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무덤이 혹시나 쇠하여질까봐 회를 칠하고 단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의 묘나 뭐 그런 그 묘들을 화려하게 그렇게 단장을 해요. 무덤이 조금이라도 훼손될라 치면 마치 가문에 무슨 우환이 들어올까봐 염려되어서 그 무덤을 다시 단장하고 더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생명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덤을 아무리 가꾸고 꾸민들 그것은 썩어가는 시체가 들어있는 그런 무덤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의 무덤이나 다른 그런 뭐 4대 성인과 같은 사람들의 무덤은 시체가 들어있지만 물론 다 뭐 썩어서 없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영이 부활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해요. 또 우리의 마음의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근심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간의 최고의 고통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모두가 다 죽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죽지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이 살아서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사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깜빡깜빡 잘해요. 저는 뭐 잘 잊어버려요. 가스불을 껐는지 켜놨는지 잊어버려요. 막 이렇게 이런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런 세상적인 기억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치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겪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일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고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좋은 기억들을 자꾸 지우다 보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좋은 기억이 뚝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억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지우면 그것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이 기억, 안 좋은 기억과 또 다른 좋은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들을 자꾸 지워버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기억들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한순간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치매가 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좋은 기억들도 있어요. 좋은 시절도 있고 좋지 않은 시절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약탕기를 한번 보세요. 약탕기, 여러분 그 한약 재료를 다양하게 거기다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약재료 하나하나는 사실 그게 다 독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그냥 계속해서 끓여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좋다고 막 계속 그것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홍삼 좋잖아요. 기력이 떨어졌을 때 홍삼 드시면 힘이 납니다.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홍삼을 이제 대신방 기간에 한 속회에 이렇게 갔더니 할머니 권사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12가족이 있는데 12가족 12집이 다 전부 다 홍삼을 중탕을 그렇게 끓여가지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가는 집마다 제가 그것을 그날에 다 마셨잖아요. 그날 다 마시고 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에 꽃이 폈어요. 활짝.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보면서 무슨 여드름이 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뭘 먹었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뭘 먹었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과하게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이게 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탕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독초들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중화되다 보면 이게
좋은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 미운 사람, 미운 환경, 고생스러웠던 때, 여러분 그런 거 그게 오늘의 내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초와 같이 감사하면 여러분 그 아픈 기억들이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살리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잊고 싶은 기억, 잊고 싶은 사람 지워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그때로 말미암아 내가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기억보다도 은혜의 기억,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기억,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하나는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그렇게 넘겨진다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로소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처방전입니다. 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적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양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주님, 말씀의 처방을 내게 내려 주십시오. 내 자녀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저에겐 없습니다. 주님, 말씀의 처방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 내 사업에 대한 해결할 능력과 방법과 도울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말씀의 처방을 내게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은사가 특별히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끊임없는 학습과 반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고 마음에 새길수록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늘어나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그런 그 다양한 그 복잡한 상황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암송하는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정확하게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데 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있어요. 이 선교회 창시자가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고등학교 시절 굉장히 좀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학생회장을 지내고 또 농구팀 또 주장도 지내고, 그렇게 또 졸업식에서 고별사를 읽는 그런 영예를 얻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이후 이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마치 아무 꿈도 없고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날마다 술에 취해서 막 그렇게 살고,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4번이나 단속을 당하고 2번이나 체포돼서 그렇게 감옥 생활도 했던 것이죠. 그런 삶을 살고 어느 날도 그렇게 술에 취해서 차로 걸어가고 있는 그때 경찰이 그를 발견하고 체포하려고 하다가 자기 아들 같은 마음이 들어서 따뜻하게 청년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을 좀 고쳐먹고 내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겠다 하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말씀 10구절을 암송하는 그 교회에 우연히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것이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했답니다. 말씀을 그렇게 매일 한 구절씩 암송하는데, 하루 한 구절 암송하면 그 다음 날은 어제 암송한 것과 오늘 말씀을 또 암송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한 구절, 2구절, 3구절 이렇게 하면서 1000일 동안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1000구절을 암송한 것, 이게 바로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성경 암송 카드인 것입니다. 말씀 암송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암송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말씀 암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이 미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날마다 손으로 짚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지도를 놓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 전 세계에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좀 알만한 교회, 무슨 온누리 교회라든가 또 사랑의 교회라든가, 여러분 뭐 지구촌 교회라든가 또 이런 이 광림교회라든가 이런 큰 대형 교회들, 여러분 그 성장의 기초에는 이 내비게이터나 또 CCC에서 그렇게 훈련한 그런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암송을 통해서 그렇게 그것을 기초로 부흥한 교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도록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이죠. 자라나지 않는 아이가 여러분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처럼, 자라나지 않으면 주님의 근심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인들이 말한 대로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깨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는 베드로가 이 일을 놀랍게 여기고 지옥으로 그냥 돌아갔다고 기록했잖아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죠. 요한과 베드로가 그곳에 갔다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이 현장을 목격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가서 그 빈 무덤을 보았던 그 여인들, 또 천사의 그런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떠올렸던 이 여인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들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나 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본디오 필라도 보고서에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이것은 역사가 입증하고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귀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 사실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믿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소망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꽃 파는 할머니가 오늘 이 교회에 아름답게 여기 곳곳에 꽃이 장식되어 있어요. 프리지아 꽃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안 이쁩니까? 여러분, 이 프리지아를 누가 이렇게 크게 한 단을 이렇게 헌물해 주셨어요. 이따가 끝나고 가실 때 여러분에게도 가족별로 조금씩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변 분들에게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부활난과 함께 또 떡도 여성교에서 귀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부활하시고 또 지금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향기를 내고 또 맛을 내고 또 증인으로서 나는 들었고 보았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이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꽃 파는 할머니가 늘 그 횡단보도 앞에서 꽃을 팔고 있는데 항상 그 얼굴이 밝고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직장에서 아주 힘든 일이 있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그 할머니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뻐서 날마다
웃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청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3일 동안만 꾹 참고 기도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도록. 그러면 틀림없이 3일이 지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어? 청년도 무슨 힘든 일을 겪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아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의 그런 감격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잖아요. 나도 기쁘지 않은데, 나도 내 삶이 절망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자랑할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생명이 없는 곳에 예수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절망과 탄식이 있는 곳에 예수 소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생명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